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향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자금과 믿음의 없음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음식도요, 정말 그 음식의 깊은 맛을 알려면 그냥 원조를 닮은 비슷한 식당이 아니라 진짜 그곳에 가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그 춘천 닭갈비, 원조 닭갈비, 거기에 가봐야 하듯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 내가 하는 기도, 우리 부대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불확실한 내일,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이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있어 믿음이란 무엇인가? 동시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자,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의 정체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동시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에 있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 순종하여가 중요한데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의 원문을 분석하면서 순종하여 앞에 있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성경 원어에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근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고민하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즉각적으로 감행하는 순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이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요,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중요했을 따름이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우리 정말 내 마음에 우리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말 잘 듣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하면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 집에 한 아들이 있었대요. 이 아빠가 항상 심부름을 시키면 할게요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물어보죠. 아빠가 심부름 시켰는데 너 왜 안 하니? 아, 글쎄 아빠 조금 이따 할 거라니까요. 조금 이따 할게요. 계속 이걸 미루는 거예요.
그랬던 그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하고 휴가를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휴가를 나왔는데 아빠가 부르면 즉각적으로 예, 뭘 시키면 즉각적으로 이 아들이 그냥 탁 하더래요. 이 아빠가 너무 신기해서 이 아들에게 물어봤더래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들아, 도대체 해병대가 너에게 뭘 가르쳤니? 그러자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그러니까 해병대가 나를 바꿨는데 뭘 바꿨냐면 이런 말을 하답니다. 이 말이 아버지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해병대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병대에서 이걸 배웠는데,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해병대 가기 전에는 아빠가 뭐 시키면, 뭐 심부름 시키면 할게요.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좀 이따 한다니까요, 아빠. 근데 결국 내가 할 거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랬던 아들이 해병대에 가서 휴가 나와서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즉각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혹시 이 아들의 모습이, 혹시 군대 가기 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기도할게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 기도할게요. 이 모습이 저는 제 모습이다. 정말 제 모습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연약한 내 믿음, 작은 내 믿음, 적은 내 믿음, 나 믿음이 없다고, 이런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근데 성경의 말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호와께서 하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아버지,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해병대에서 깨달은 이 아들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믿음의 정체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어디로 가는지 사실 중요하죠. 무엇이 나를 기다릴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 그 순종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솔로 디오스 바스타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계를 우리에게 남아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이 솔로 디오스 바스타,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앞뒤로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시작. 근데 보통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만족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이란 무엇인가? 순종이란 무엇인가? 솔로 디오스 바스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었고,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신기하죠? 이 느헤미야는 저 페르시아에서 아주 소위 성공한 공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보실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소유자. 근데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또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판단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자,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주 앞에 있다. 이 주는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있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내 모든 동기와 마음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형적으로 이렇게 겸손할 수 있고 외형적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네 마음 속의 주인이 누구냐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어떤 사람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자기 주인이에요. 사람이 자기 주인이에요. 어떤 무엇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내 인생에 다가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주인의 자리에서 날아와. 주님, 때로는 건강의 문제 앞에서 주님, 저 살려주세요. 불확실한 내일의 문제는 주님, 제 삶을 도와주세요. 제 자녀를 고쳐주세요. 제 남편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부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체는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보셨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 소이다. 자, 주 앞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 강조는요, 주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과 충성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자각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주권, 롤드십,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롤드십.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 게러 브레이스라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이 경제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미국 이 백악관의 경제 자문관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여러 대의 대통령을 걸쳐 대통령을 섬기고 경제 자문으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에 다음과 같은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교수님은 자기 집안일을 도와주는 이런 가정부 에밀리라고 하는 이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녀에 대한 에피소드를 자기 자서전에 쓴 것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어느 날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에밀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에밀리, 나는 너무 힘든데 나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오는 전화
나 바꿔주지 마세요. 그냥 전화가 오면 우리 교수님 쉬고 계시다, 나 연결시키지 말아요. 그냥 내가 푹 쉬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에밀리가 예 교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제 이제 잠도 자고 이제 푹 쉬고 있는데 그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주 다급한 소리로 지금 교수님 계시냐고. 교수님 계십니다. 지금 빨리 교수님 바꿔달라고. 근데 에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몸이 많이 이렇게 힘드시고 지금 이렇게 쉼이 필요하셔가지고 지금 쉬고 계신데 우리 교수님 일어나시고 또 이제 하시면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메모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메모를 주십시오. 우리 교수님 다 쉬고 나시면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전화 건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해달라고. 근데 이 에밀리는 끝까지 안 된다. 전화 받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요, 누구였냐면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나 지금 미국 대통령인데 급하다고, 빨리 교수님 연결시켜 달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밀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에밀리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대통령 각하시군요. 죄송합니다. 저를 고용하신 분은 대통령 각하가 아니라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이 일어나시면 제가 대통령 각하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를 고용하신 분은 각하가 아니라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교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교수님이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만났어요. 미국 대통령이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일, 그 에밀리가 안 바꿔준 거.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 교수님에게, 게러 브레이스 이 교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교수님 집에 에밀리 정말 귀한 사람이더라고. 내가 미국 대통령 하면서 봤는데 내가 그런 사람 본 적 없다고. 혹시 이 에밀리를 우리 백악관에 보내줄 수 없겠냐고. 이러한 에피소드가 이 게러 브레이스 이 교수님의 자서전에 있더라. 저는 이 에피소드를 보면 와, 너무 재밌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주여, 예수님의 이름의 준말이 아닙니다. 주여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그런데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계시는가? 에밀리처럼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대로 나는 하고 있는가?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나는 주인에게 그분이 기대하시는 그대로 부르심의 요구 앞에 기쁘게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right now, 당장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나는 당장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인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너무 놀랍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의 정체와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right now 순종하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의 정체였다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보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사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너희는 먼저, first, 우선순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믿음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고향을 떠난다, 이것은 굉장한 희생입니다. 본래 고향이 어디였는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딘가?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라크의 남부 지역이다. 우리가 뭐 이라크 소식을 TV에서 보면 굉장히 낙후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인류 4대 문명, 이 티그리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했던 경제와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가 어디였는가?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었다. 고고학자들은 매우 번영된 도시.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이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 척박한 땅, 황무지의 땅, 이것은 대단한 희생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지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 거하였으며? 장막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차박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도전을 해봤는데, 제가 이전 근무지 부산에서 혼자, 아주 막 유행하길래 혼자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냥 껌껌하고 춥고 또 아무도 없으니까, 아니 왜 이걸 할까, 그것만 깨닫고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차박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고요. 또 야영도 많이 하죠. 텐트, 혹시 집에 다 텐트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웬만한 집사님들은 다 장비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바베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장비들이 요즘에 웬만하면 다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보고, 야, 부럽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을 했다,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야영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이집트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아주 척박한 땅, 근데 어느 이제 곳에 딱 이제 버스가 도착해서 거기 이제 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관광을 하면 베두인들이라고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일종의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 막 와서 자기의 물건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무슨 호의를 베푸냐면 물 좀 먹어보라고. 그런데 이 가이드 분께서 절대로 그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 물을 마시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두인들은 물을 주는 것이 최고의 호의다. 근데 그 호의를 받아들여야지만, 이분들은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양치를 안 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이 물을 함께 마시면 여러 가지 간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물통을 받아봤는데요, 그 물통 주위가 아주 지저분하죠. 그것이 바로 베두인의 삶,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냥 거지와 같은 삶.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런 장막 생활, 천막 생활을 하였다, 성경의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동안 이런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 안정된 정착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군인들의 삶처럼 옮겨 다니고
정착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향을 떠나는 순간 나그네의 인생을, 이 고난의 인생, 희생의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최우선순위, 무엇이 first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말은 하지 않아도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볼 때는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는가? 그는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장막이다, 옮겨 다니는 삶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옮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다.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아브라함의 별명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별명 어떻게 지어주셨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나의 벗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친구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할 것이야.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희생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일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희생은 특권임을 깨닫게 되었다, 확신할 수가 있었다. 친구와 가족과 친지를 떠났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너의 앞길을 내가 인도하고 지켜줄 것이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천막처럼. 여러분, 사실 추위에 떠는 것이죠. 누가 강도처럼 변모해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이 새우잠처럼 자고 있는 아브라함, 그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것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사실 그는 즐겁게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너무 믿음의 길에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인생의 길에서 계산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이 계산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했을까요? 미지의 땅, 보장되지 않는 땅, 만약 계산을 했더라면 과연 그것이 가능했을 것인가? 만약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 결단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장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주님을 배워요. 장차 그때 유일한 후회가 있을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때문에 한 번도 희생해 본 적이 없는 것,
내가 주님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유일한 후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값비싼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생과 희생을 치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믿음의 역사를 주저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희생을 두려워함으로, 이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지불한 희생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희생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혹시 내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주저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소유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의 정체는요, 바라보았다.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믿음의 삶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성을 바랐다. 좀 더 원문에 가까운 이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이 원문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데 the city.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 성을 바라보았다. 어떤 성이냐면요, city of God, the city of God. 쉽게 표현하자면 천국 도성, 이 천국 소망, 천국 소망을 바라본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과 성경의 믿음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것, 아브라함 바로 이 천국 신앙과 천국 소망,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이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다 지나간다. 이 땅의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것도 마치 이 풀의 꽃처럼 잠시 시들어버릴 인생을 영원한 것인 양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간다. 근데 잠깐 지나간 그 삶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고 천국 소망, 그리고 천국 신앙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다. 내가 천막에 살아도, 옮겨다니는 삶을 살아도, 적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 삶을 살아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도 이것은 잠시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를 제외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주 모범적인 신앙의 이러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신앙의 두 분은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청교도인들입니다. 이 청교도를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purify, 순결하게 하다. 이 청교도들의 삶은 정말 순결한 삶. 어떻게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냐면, 사실 그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합니다. 사치하지 않습니다. 검소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입니다. 그런 검소한 삶을 추구하고 이런 삶을 purify,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그들의 소망, 그 소망을 내일을 향해 천국에 두고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 청교도 지도자 가운데 유명한 잔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이 청교도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편지를 남겼어요.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점, 친구와 친지들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이 편지를 보면 청교도의 삶을 향하여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우리가 어떠한 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비록 여기 부족함이 많으나 거기에는 풍요함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거기는 풍요함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는 배고픔이 있으나 거기에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는 피곤함이 있으나 거기에 안식이 있을 것이네. 내 비록 여기에서 이제 내 몸이 죽은 것 같으나 거기에 부활의 새 몸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을 확실히 바라보고 있다네. 영원한 보성을 바라보는 천국 신앙의 소유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이란 무엇인가? 천국 소망을 붙들며 잠시 지나갈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 바라보는 삶. 사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땅에서 예수님은 매우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태가 불리해지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배반했어요. 한 명만 배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습니다. 박수를 치는 군중들은 언제 그랬느냐 듯이 등을 돌려 예수님께 침을 뱉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의 고단한 삶. 예수님의 눈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고통의 시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자, 이 바로 내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을 붙들고 있었던 믿음이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는 고난하지만 다 지나갈 그것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채워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한 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한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은 정말 어렵게 사셨어요. 정말 가난하게. 그리고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그 많은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하시느라고 이 권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어렵게 자식들 공부하고, 그런데 그 자식들이 다 자수성가했어요. 근데 그 자식들 수발하고 그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 권사님은요, 자기 몸 하나 돌보지 못하고 변변한 집 하나 가지지 못하고, 그런데 이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으로 자식들이 다 자수성가하고 다 출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어머니 권사님은 그 판자촌에서, 가난한 판자촌에서 그대로 살기를 고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들은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여전히 그 옛날 판자촌, 자식들 키운 거기서 가난하고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는 그 할머니 권사님을 자식들은 계속 설득을 하죠. 어머니, 아파트로 가세요. 다 준비해 놨는데요. 이 자식들이 다 잘 사니까 이 형님들, 동생들, 아우들이 또 다 십시일반 해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이제 아파트 들어가시죠. 저희들을 봐서라도 가시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안 하세요. 나 안 가. 나 그냥 여기서 살아. 여기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엄마는 여기가 좋아.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아파트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냥 집을 만들어 드리자. 그러니까 주택을 우리가 만들어. 이 자녀들이 이렇게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 아파트가 싫으시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집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가 뜻밖에도 선선히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래서 자식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바뀐 모양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어머니,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거지? 그럼요.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나는 성이 좋더라. 문은 12개 만들어 주고 그 문 기둥은 보석으로 만들어 주고 집안의 길은 황금으로 깔아다오. 이 자식들이 어머니 농담하지 마시고 할 수 없어? 네, 그건 할 수 없죠. 못하면 그만둬. 나는 이미 하늘에 그런 집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천국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집. 내가 비록 여기서 사르나 내 시선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천국 소망을 붙들고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 보상을 받으면 저 하늘에서 나에게 보상이 없지 않냐. 내 소망은 궁극적으로 천국 소망, 내 소망은 복음의 소망이다. 저는 이 할머니 권사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체가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즉시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어떤 삶 가운데서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소망이 내 믿음의 정체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도성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았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어렵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믿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섭리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고 푸념만 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가 될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천국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반주로 한번 기도해 주실 때 제 마지막 메시지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을까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믿음의 선배요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저에게도 희생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저도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을 가까이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특권처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함께 하시면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인생을 향한 찬양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 앞에 확실하고 분명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소망, 이 땅에서 다만 주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보람 있기를 구합니다. 주께 붙잡힘을 잡아
그 사랑과 믿음을 나누며 사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을 가까이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저에게도 희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특권처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앞에 확실하고 분명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다만 주 앞에서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보람있기를 구합니다. 주께 붙잡힘을 받아 그 사랑과 믿음을 나누며 사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대에서 우리 종교시설을 이렇게 시설을 보고 있는 이 스케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교회는 10시 5분, 또 강화교회는 13시, 또 우리 청룡교회는 14시 30분 내 이제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각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군종병들과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룡교회 우리 군종병은 지금 휴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오십니다. 우리 강관순 권사님께서 또 수술을 잘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타 광고로 우리 김미진 집사님께서 이제 오늘 수요 예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사 계획이 있으신데요. 좀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잠시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은 또 예배 후에 집사님, 우리 김미진 집사님 오늘 수요 예배가 우리 이제 마지막 예배신데요. 또 우리 네, 주일날 그럼 주일날 네 인사 말씀을 예 지금 인사 네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오늘 또 식사를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는데요. 또 준비해 주신 우리 권사님과 또 협력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부대와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터전에 교통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여 오늘도 주 앞에 서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